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굉장한 철권을 휘두르는 왕 같은 존재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이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 그리스도에 가는 길이 그런 거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성탄절을 곧 맞게 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의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히 지금 그냥 사람들이 들떠있는 걸로 들떠있는 정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엇 하려고 오신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알려주시기도 하는 내용이죠. 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구현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헷갈리는 시대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참된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니,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면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천군 천사를 끌고 와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군사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겠죠.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자기의 형편과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생각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때요? 깨끗하게 해주는 분을 기대하겠죠.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나기를 바라겠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중심적인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세상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영웅을 지금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 진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냐? 그분이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의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하는 것 최고로 잘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절대로 일치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준은 이미 죄로 심각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자체가 자신들도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현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인간들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너무나 다른 메시아 상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마블에서 나오는 뭐 영웅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능력이 굉장하잖아요. 악을 완전히 부숴버리잖아요.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그 인간의 수준이에요. 인간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만한 구주, 메시아는 그렇게 영웅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대속할, 그 죄의 악을 도말해 줄 만한 희생의 제물로서의 메시아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것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짐승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진리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을 때, 이 사람의 일은 지금 제자가 스승을 지키려고 하고 죽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하고 좋은 일인데, 이게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차원 높은 뜻을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진리를 구현하는 일이다 보니까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니까요. 인간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 욕먹을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죽임당할 각오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외치면요, 사람들은 비웃거나 죽이려고 해요. 진리에 아멘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리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와 자기 방어 기제에 의해서 진리를 자동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했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위해서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런 말 했잖아요.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 따위가 뭐냐? 빌라도는 진리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총독의 권리, 로마 황제의 인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진리를 포기하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내리지 않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외치면, 진리대로 따라가면 이 땅에서는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 거짓된 세상에서. 두 번째,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다. 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진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인도했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 왜 이래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더 잘 살려고 이 땅에 있거든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죽음에 임해서 공포감에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너무 충격적인 모습으로 죽어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근데 죽는 순간에 인간들은요, 심판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중압감, 억압감 때문에 현실의 삶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또 죄악 때문에,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음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게 죄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삶이 지옥 같아요. 잠을 못 자요.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각종 전쟁의 소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 소득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줄 알면서도 인간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정말 인간은 신기할 정도로 죄로 인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요. 아니, 죄인이기 때문에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피조물들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걸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어쩌든 인간의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서라도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현실이 천국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보장해주고 싶은 거예요. 죄책감으로 인한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인간을 해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그 고난을 짊어지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희생의 제물을 예비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어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오셨어요? 인간의 죄짐을 짊어질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의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짐승의 우리예요. 왜? 희생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 대신 피 흘려 죽을 제사 제낼 제물이 되려고 오셨으니까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시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영생의 양식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짐승의 밥통 위에 태어나자마자 누워 계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이 땅을 찾아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것은 주님의 오시기 720년 전에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던 그 유명한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죠.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선다면 내가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드러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마음에 의도한 것까지 다 폭로가 될 거예요. 우리의 혀로 내뱉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대신 누가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한번 6절도 보세요. 이사야서 5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와 너,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려고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우리 대신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맞아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만약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지은 죄에서 자유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내가 그가 친히 담당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리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주 아이러니하죠. 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니네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왔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원수를 죽이는 메시아를 원하거든요. 할리우드의 스타 같은. 근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네 원수를 그 원수들의 잘못 때문에 죽이면 니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너도 죽여야 되거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원수 갚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부활 생명을 위해서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활 생명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그렇게 소중한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죽음에 있지 않고 부활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초점이 어디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의 몸을 주시려고, 영의 몸을 주시려고,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려고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이유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이 영생을 출발시키는 문이었던 거예요. 문.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종목점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영생의 삶에 초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다시 살리려고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라를 보시면서 그러니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기 자신을 식재료로 내주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식재료로 준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넘겨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교회 오래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요. 맨날 망가져요. 관리 아무리 잘해도 쭈글쭈글해져요. 다 썩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은 반대예요. 반대. 육체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때요? 영의 몸을 지닌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새롭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이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그 몸은, 영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멸망해요. 근데 영생의 생명은 갈수록 더 젊어지고 갈수록 강해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을, 강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짧은 생애가 억울해도 괜찮아요. 고난 가운데 계속돼도 괜찮아요. 수많은 수술 때문에 온몸이 망가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영의 몸을 다시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첫 열매 증거가 되셨어요. 확신을 심어주려고 당신이 샘플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면 주르륵 나머지 열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뭐예요?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줄줄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 길을 열어두시려고, 이 생명을 싹 틔우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 그 하나님의 뜻, 진리는 뭐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희생해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하는 일이었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징계를 대신 받아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현실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해요. 내가 더 많이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나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두면은 반드시 상처받아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부활의 몸의 영광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다 이해가 돼요. 꼭 부활의 몸, 영생의 몸,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좀 생명도 연장하고 좀 더 가지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꼭 이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